지난 주일 우리는 십자가에서 재림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우리의 인생 여정, 신앙 여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새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모든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런 완전한 영광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로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그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시간,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지만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지금 이 시간은 여전히 고난의 시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출발해서 재림이라고 하는 종착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 곧 나그네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에서 해방이 돼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갈 때까지 40년의 여정을 보낸 것과 비견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이 이 긴 세월, 40년의 세월을 어디서 보냈습니까?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일강이 흘러넘치고 범람하는 그런 이집트와 같이 땅이 비옥하고 기름지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그리고 길이 잘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되는 안정된 곳이 아닙니다. 물도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아주 거칠고 위험한 곳입니다. 길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적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위험한 광야야말로 고난의 장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 거듭나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죄와는 단절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영적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미 광야로 들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파라다이스에 들어섰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만사 형통이다. 이런 도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스라엘도 그것을 꿈꿨겠죠. 그들은 아마 애굽에서 벗어나서 출애굽하면은 곧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발을 디딘 곳은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지나자마자 먹을 물이 없어서 그들이 목말라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물은 마라의 쓴물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믿음의 순례를 떠나면 바로 광야가 시작이 됩니다. 우린 이미 광야에 들어섰어요. 아마 우리 중에는 지금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종려나무와 물이 풍부한 오아시스 엘림에서 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평강의 시간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예측 불허의 땅이에요.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지금은 오아시스 같은 그런 평안한 곳에서 살고 있지만 돌짝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갈과 불뱀에 물릴 수도 있고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막 족속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아주 험한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우리 십자가에서 재림까지 아직 속량되지 못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런 고난의 여정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정해진 코스예요. 어느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코스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과 저에게 미래에 약속된 그 부활의 영광이 없다면
우리들이 그처럼 소망하고 있는 것이 헛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들이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죠. 만약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있는 그 천국의 영광이 가짜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고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 그 소망을 바라보고 지금의 고난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신앙인들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그 영광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소망이 헛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고난의 땅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만 지나가도록 내팽겨치셨는가? 마치 우리 마라톤이라는 경주를 보면은 마지막에 도착하게 되는 결승점과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코스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 각자 뛰는 거죠. 각자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준비한 것대로 뛰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고 자유케 하신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각자 스스로 죄와 싸우면서 성화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인가? 아니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이 신앙 여정은 결코 우리 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의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봐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이 영화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진짜 일어났던 실화를 소재로 해서 만든 영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캐스트 어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자,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홀로 무인도에 남겨진 주인공.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뭐 먹는 것도 부족하고 뭐 사는 것도 부족하겠죠. 그렇지만 그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외로움이었어요. 외로움. 아무도 없어요.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이 윌슨이라고 하는 배구공이 있는데 그 배구공의 사람 모양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미스터 윌슨이라고 붙여요. 그리고 그 공으로 만든 미스터 윌슨과 대화를 해. 정말 그를 사람처럼 대하고 그리고 그와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데 그것이 그가 생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탈출을 하는데 그 탈출하는 과정에서 그만 이 미스터 윌슨이 떠내려가게 돼 그와 헤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가 말할 수 없는 절망에 빠지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보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주인공처럼 무인도에 홀로 남겨지게 된다면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군가 아무라도 좋아.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말벗이 되고 같이 있을 수만 있다면 훨씬 좋지 않겠어요? 혹시나 지금 교회에서 제일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말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는 사람 이라 할지라도 아마 그곳에 같이 있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얼마나 사랑하게 되겠습니까? 자,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심지어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홀로 있는 것보다도 같이 있는 것이 나은데 나를 충분히 도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신 분,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우리 주위에는 사람이 많이 있죠. 우리 가족이라든지 친족도 있고 직장 동료들도 있고 친구도 있고 또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종종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정작 내 문제를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이 복잡하게 얽힌 나의 처지를 누구에게 이해시키겠냐. 말로서 그게 이해가 됩니까? 수많은 세월 속에서 얽히고 설켜 있는
이 나의 모습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과 처지를 어떻게 이해시키냐 이거예요. 이야기한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는 힘들어요. 지금 나는 도움이 절실해요. 그런데 둘러봐도 도울 자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엮이면서 살아가지만 어쩌면 우리는 무인도에서 광야에서 홀로 살아가는 외로운 참새와 같아.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외로운 홀로 있는 참새와 같은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봅시다.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 이게 26절이 그것을 말씀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아멘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그분, 어디 오셨냐 하면은 내 곁에, 교회 안에, 우리 집에 오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있을 때만 만나 뵙는 분이 아니에요. 성도들과의 모임 있을 때만 뵙게 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 내 안에서 계시기 때문에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깊이 나를 아십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만약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내 죄를 용서하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한다면 여러분 속에 이 성령이 이미 와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은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런 얘기 했어요. 자, 이와 같이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구절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24절에서 25절을 같이는데, 자, 지난주에 24절, 25절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이제 살아가는데, 그야말로 고난당하고 탄식하는 이 피조 세계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 이거죠. 그건 뭐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심겨주신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견딜 수 있다. 이 소망의 힘이 대단하다 이거죠.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지나가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는데, 바로 이 소망과 같이 우리가 고난을 이기도록 도우시는 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이제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신 뒤에 바톤을 이어서 우리에게 오실 성령을 소개할 때 그의 이름을 팔라크레토스다 그랬어요. 보혜사다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자, 팔라크레토스의 의미는 뭐냐면 돕는 이, 상담자, 위로자. 자, 여러분 우리가 듣기만 해도 정말 좋은 것들이잖아요. 자, 이런 온갖 좋은 뜻을 담고 있는데 그것을 성령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돕는 이도 되고 상담자도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도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도 되시고 길인도자도 되시고, 그 모든 의미가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오셨다. 다시 말하면 나를 돕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 방으로 들어갔는데, 어제 제가 뭐 때문에 하여튼 그 책을 탁자 위에 놓은 것 같아요. 그 탁자 위에 책이 하나 놓여 있는데 그 책이 제목이 뭐냐면 헬프. 자, 내용은 둘째치고 그 제목이 내 눈에 탁 들어오는데, 그 제목만 봐도 가슴이 뭉클한 거야. 도움, 헬프. 그렇게 좋을 수 없어요.
지금 나야말로 도움을 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우리는 정말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홀로 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누군가 함께 가지 않는다면, 누군가 돕지 않는다면 불가능합니다. 우리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자,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도우십니까?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게 예배 드리는 것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성령이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찬양하게 하고, 성령이 기도하게 하고,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성령이 은혜 받게 하는 거예요. 자, 마치 엄마가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돌보는데,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를 엄마가 어떻게 돌봅니까? 5시간 돌봅니까? 10시간 돌봅니까? 24시간 돌봅니다. 24시간 아기 옆에서 엄마는 바짝 붙어가지고 그 아기의 필요를 섬세하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우리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들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도우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의지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돕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간과하기 쉬워요. 뭐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잘 못하거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을 구해야 할지 제대로 알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를 위해서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는 것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사랑을 다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 성령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기도는 하나님에게 온전히 상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기도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기도에 탁월하고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림없습니다. 왜?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때로 애 키우면서 그런 느끼잖아요. 인생을 많이 살아온 부모의 눈으로 보면은 제가 지금 저걸 구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걔는 거기에 목매달고 있어. 왜? 자기의 앞길을 잘 모르니까. 근데 먼저 살아본 선배가 되는 부모의 눈으로 보면은 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먼저 살았지만 우리가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미래를 볼 때는요, 우리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절대적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쉬지 않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26절의 짧은 말씀을요, 성령이 기도하시고 성부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 영적 세계의 신비한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신앙의 여정을 가는데 가장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 무슨 말이냐면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라 이거죠. 자,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8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또 하나의 놀라운 섭리. 우리가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영적인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말은 작동 원리잖아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작동되는 원리가 있다 이거예요. 원리. 그걸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 이 말씀 보면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이가 주어죠. 원어에는 분명히 이것이 주어로 되어 있지만, 일부 영어 성경에서 약간의 의역을 했는데,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이걸 보면은 그 의미가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자, NAU라고 하는 성경에 바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자, NA 성경, 영어 성경을 우리가 다시 번역하면 이런 거야. 하나님은 모든 것들로 상호작용해서 이들에게 선하게 되도록 역사해 가신다. 자, 모든 것들이 스스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상호작용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선하게 되도록 역사해 가신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죠. 또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망라되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전후 문맥을 가지고 볼 때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 있잖아요. 그것을 가르친다 이거예요. 이런 고난과 어려움, 잘 안 되는 일들, 불행해 보이는 일들, 실패하는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이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결론 지어져 간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모르는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거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잘 조합해가지고 결국 마지막 결론은 우리들에게 좋은 결론으로, 선한 결론으로 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해진 운명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로 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만 그 세계를 이해하지만 이 말씀의 계시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이 권능의 도움으로 광야와 같은 신앙 여정이 은혜로운 순례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확고하게 붙드신다 이거예요. 저는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 동안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참 이스라엘이 못됐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참 싫어했던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하나님 시험해. 시험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자, 그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가? 하나님 우리를 이 광야에 그냥 몰고 와가지고 내팽개쳐지고 그냥 사라지신 것이 아닌가? 이런 시험을 자꾸 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를 도우시는가 안 도우시는가? 이걸 자꾸 테스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이들이 아주 힘든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이런 의심과 두려움에 빠지면서 하나님이 시험했어요.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 엄청난 기적, 홍해의 기적도 경험하고 매일 만나를 먹는 기적도 경험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날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의심하고 시험할까? 그런데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신앙 여정을 가다 보면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순탄한 길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역시 흔들립니다. 내 안에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가? 하나님 과연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것인가? 과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마지막에 좋은 결과로 주어질 것인가? 아니면 혹시 내가 착각 속에 사는 것은 아닐까?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다면 어떻게 이런 고난이 계속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일이 꼬일 수가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런 두려움과 의문과 의구심이 우리 속에 생겨납니다. 안 생길 수가 없죠, 여러분.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광야 한가운데서 그야말로 답이 없는 시련을 만났을 때, 그런 것에 직면했을 때 이스라엘도 그런 심정이었을 것이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의 확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매번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뭘 걱정하니? 내가 알아서 해줄 건데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꿈에 나타나서 정말 이렇게 해주신다면 뜨거워지겠죠. 그리고 확신도 하고,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담대함을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꿈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계시라든지 이런 데 의존하는 신앙은 아주 위험한 신앙입니다. 개꿈 보고 나서도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했다고 착각하고 무지무지한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보편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에 아주 중요한 찰나에 하나님이 특별히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는 몰라도 우리가 거기에 의존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신앙의 확증을 가지고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대단히 위험한 신앙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데 빠지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나중에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 다시 말해서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이나 환상보다도 더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 29절에서 30절이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미리 아셨어요. 언제 아셨을까? 그것도 신비입니다. 영원 전에 아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아셨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알기 전에 하나님 미리 나를 아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처럼 아주 훌륭하고 멋있는 그의 아들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콕 집어서 택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해서 그의 아들의 거룩한 피로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영화롭게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주어가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밀당하는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만약 밀당하는 관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율법적인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에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 내게 가까이 오시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멀어지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왜? 우리 자신을 잘 알잖아요.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지금은 믿음이 충만한 것 같은데 또 교회당 밖으로 나가서 돌아서면 믿음이 다 없어져 버려. 그게 우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있으면요, 우리는 굉장히 불안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주도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나의 어떤 모습 보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아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 나를 먼저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참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사실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존귀하게 대하시니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자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놓치지 않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아라. 잠잠히 나를 신뢰하고 기대하고 바라라. 이 광야 같은 세상 결코 너 혼자 가도록 내가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악한 자들이 너를 해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너를 어떤 고약한 운명에 맡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담대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확고하게 붙들고 계심을 의심하지 말고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뵙겠어요. 우리는 올 한 해 역시 광야와 같은 신앙 여정을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마라의 쓴물을 마실 때도 있겠고 엘림의 오아시스에서 안식하는 그런 시간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반복될 겁니다. 좋은 일, 형통한 일뿐만 아니라 힘들고 고된 일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돕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을 굳게 의지해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